21세기가 들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편리하고 모든 게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하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이 세상은 사악하고 질병도 더 악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성경의 말씀 가지고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유혹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올 이유보다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이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물밑들 밀려오는 수많은 것들, 사악한 것들,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가운데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런지요? 바라기는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에 속한 온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게 살기가 쉬워지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죄악은 더 많아지고 악은 더 교묘해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이 생의 경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지를 이 아침에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지혜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확고한 교훈을 우리에게 몇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르호보암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이하는 것만 남았는데 백성들이 다수가 뭐를 요구했나 하면은, 왕이여, 우리가 솔로몬, 부친이었던 솔로몬 왕 때에 우리가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느라 그저 내내 그냥 건축하고 노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 주십시오. 완화 정책을 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해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친 때부터 신하였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맞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왕으로서의 이 천하 대국이 열리는 거니까 그들의 말씀대로 왕 부친보다도 좀 완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말을 잘 흡수하여서 좀 완화되게, 이제 너무 노역에 시달리지 않도록 왕이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 르호보암의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어린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그들에게 물으니까 그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나 하면은, 왕이여, 천만의 말씀, 백성들은 자고로 더 강하게 징치해야만이 그래야 순종도 잘하고 잘 따라옵니다. 부친인 솔로몬 왕이 채찍을 휘둘렀다면 왕은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둘 다 지혜로운 말인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인 신하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젊은 신하들이 말하는 것에 선택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고 그 당시에 르호보암 왕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결과가 왔고, 그리고 두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내내 전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두 나라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우상 숭배가 퍼지면서 두 나라가 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300년 후에 두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비극의 단초가 바로 이 르호보암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지혜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참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한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이냐 아니면 우매한 판단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보시면은 7절, 8절과 9절, 3절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십니까? 아니면 거만한 자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거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혜롭지도 않고 어중간한 어중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들을 줄을 안다 이 말이죠.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히려 능욕을 받고 그 말을 싫어하고 그 말하는 자를 징치하고 그 말하는 자를 악으로 갚는 것이 거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귀가 닫혀 있습니다. 자기만이 최고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최고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자기대로 안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 속에 빠져 있는 자가 거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자신을 낮추고 귀를 늘 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 것인지, 어떤 충고가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귀가 열려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정말 명철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귀는 열어놓고 있는데 그 충고가 너무 많아서 혼돈이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혼돈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지식이 저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도 들여다보고 뭐가 여러 가지 하여튼 또 듣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종합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이렇게 뭐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조금 아는 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남의 말 듣지 말고,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 말 듣고 따라하세요. 남의 말 자꾸 듣지 마세요. 의사가 시킨 대로 좀 하세요. 그렇게 말 듣고 제가 속으로 아착을 했습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이 거만을 떨고 있구나. 이 전문가 앞에서 내가 지금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그래,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항상 순한 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더 치료를 잘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플 약도 더 많이 주고. 괜히 가서 인터넷에서 여기서 저기 들은 얘기 해가지고 누가 어떻던데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 뭐라 합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너무 충고가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충고들 가운데에 이 가운데 정말 무엇이 지혜냐? 식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지혜는 선택인데 근데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지혜가 너무 많은 것처럼 모든 게 지혜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참 지혜인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는 거죠. 지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10절 말씀을 참 유익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 지혜를 선택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내 경험이 기초로 되고 내 경험이 진리로 충만할 때에 제대로 된 지혜를 선택할 수 있으나 내 경험이 한정적이요 그것은 편견적이요 부분적일 때는 그거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연약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내가 지혜를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내 지혜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는 따라오는 것이다. 왜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인생에 아무리 많은 충고와 아무리 많은 지혜로 포장되는 것들이 정보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딱 연결해 볼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별력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의 파이프라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지혜 그러면은 다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 왕은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할 때 나는 지혜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요 절대로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에 그 시작을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따라가야 된다. 애석하게도 거만한 자는 왜 거만하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만 속에 빠져서 그냥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혼자 자기의 자충수로 나가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만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의 지혜는 거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의 지혜의 뿌리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10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대단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머리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이 머릿속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으로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머리로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내 속에, 인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것은 매우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가 어려운 하나의 knowledge, 지식일 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말은 유창하지만 삶이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할 때에는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은 결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슴이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로서 모든 게 옳고 그런 거 잘 판단해도 가슴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머리로의 믿음,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 그것이 가슴으로의 믿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진정한 헌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떨 때는 진정한 게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대충 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를 함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과 나만의 확실한 지혜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혜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어떠한 선택도 항상 하나님과 자꾸만 연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남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만이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부터 나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일어서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는 지혜예요. 그는 세상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해줄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확실한 지혜의 파이프라인이 딱 구축되어 있을 때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엄습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과만 연결시켜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들이 쏟아져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세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지혜의 유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많은데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은 그 지혜는 잘못하면 죽은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여기 지혜란 용어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의인화시켰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도 역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문이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동시에 지혜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랠 때에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현실화될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에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지혜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며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앞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어.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삶 속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유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1차적으로 그냥 보면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장수한다, 내가 오래 산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날이란 말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90이면 90, 80, 100년이면 100년 주어졌다고 합시다. 100년의 세월 동안에 과연 내 날은 몇 날이 내 날일까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시는 세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산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남이 원하는 대로 산 날이 더 많은가요?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가운데에 성도님 여러분, 근심 걱정하며 사는 날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날이 많았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산 날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산 날은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날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날이 100날이건 10년이라도 그것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건 남에게 빼앗긴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날을 빼앗으려고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내 인생까지도 자기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인생이 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다 내 날인 것 찬사지만 가만히 보면 남 좋은 일시고 남 원하는 대로 사는 날을 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악을 도모하거나 악을 조장하거나 악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날들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형편을 제가 잘 알지만 미국에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장사하느라고 말이죠, 자기의 인생을 그 장사에 다 쏟아버린 사람 많습니다. 30년 40년 이민 와가지고 죽도록 장사만 하고, 제가 어느 장례식 가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내가 울면서 그런 말 할 때 제가 가슴이 저렸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은 이 미국에 이민하고 지금까지 일하는 것밖에는 한 게 하나도 없대요. 놀러도 한번 못 가고 어디 한번 남들 가는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이민 와가지고 20년 동안 내내 장사만 하다가 일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일 때문에 내 남편이 간다고 울면서 통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대, 일밖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산 날이 많은지 남이 원하는 대로 산 날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하루 사는 날이 많은지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날이 많았는지를 내 자신이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며 사는 날들은 오늘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생명의 날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은 여러분 잠언에 보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날입니까? 그거는 생명의 날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으로 나를 지새는 날은요, 죽음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녹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날이겠습니까?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날이 많아야 그것이 생명의 날이 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매일매일 나는 내 인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지혜의 유익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내 날을 정말 생명의 날로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혜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날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행패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명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명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철이란 말은 지혜란 말과 조금 다릅니다. 명철이란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wis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knowledge는 단순한 지식, 학식이란 뜻보다는 지혜의 모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집합체, 이거를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으로 알게 되었던 체험으로 알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명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명철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도 많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신 이 명철로 말미암아, 지혜의 총집합체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분별력 있게 판단해 나가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셔서 그것이 모여서 명철이 되어서 정말 명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분명하게 분별해 나가며 슬기롭게 나아가며 정말 악과 선을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밝혀나가는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